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시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무엇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편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일상적인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호소하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지금의 상황을 9절과 10절에서 압제하는 악인과 극한 원수에게 애워싸인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는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자들에게 애워싸인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애워싸였다, 포위됐다, 이런 의미죠. 아무튼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시편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참 위기의 상황이 많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보면 우리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다윗은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시편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다윗의 그 절절한 기도, 참 어려운 공경,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다윗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지도자 또는 왕의 비애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 왕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신하도 믿을 수 없어요.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 편이 돼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비애요, 권력자의 비애요, 대통령의 비애일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이 기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고도 반복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사랑을 나타내소서, 지키시고 감추시고 벗어나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나를 또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했나?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했던가? 아니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화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윗은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기도라고 자기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기도. 기도는 거짓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짓된 입술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 기도가 대표가 아닐까?
대표 기도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게 하려고 옛날에는 막 이상한 사극이나 나올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 시간에 있었고, 그리고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또 기도에 은혜 받았대. 기도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멋있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멋있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 사정을 아뢰면 기도지, 다윗처럼 그냥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멋있게 보이게 하려면 거짓된 입술의 기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제가 방문해서 집회를 했잖아요. 대표 기도가 꼭 있잖아요. 보면 기도 시간에 이걸 내가 기도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있어야 하나 싶은 그런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의 대표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 아뢰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경청하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길게 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 기도는 짧게 3분 이내로, 어떤 교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봤어요. 기도 길면 죽는다. 막 기도를 연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어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들,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기도는 어떤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더 절절한 이유는 그는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정직하다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달라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마음을 시험해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범죄한 일이 없다고, 자신은 말씀대로 살았다고,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않았다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도 않았다고. 하나님께 다윗은 너무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성경에 몇 구절 표현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응답하시겠는고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8절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응답 안 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응답하시겠는 고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야곱의 기도 보세요.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기도 보세요. 홍해 건너는데 앞에는 홍해고 빠져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난관을 그의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있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이겼으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수많은 전쟁에서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기도로 가져왔던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시편에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참 재미있어요.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간증은 사실 뒤에 없어요. 오늘 기도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 끝나고 그냥 하나님, 내 소리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입니다. 내가 기도했음에 만족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미 들어주실 것을 확신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 기도의 결말을 우리가 이제 못 보잖아요. 사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저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났는데 그냥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보면 마지막에 참 멋있어요. 그렇게 절절하게 어쩌면 밤새도록 하소연하고 기도한 후에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 끝나고 이런 마음으로 가시나요? 솔직히 기도하고 나서 저도 이런 기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주의 형상에 만족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의무를 감당했다라는 내 스스로의 만족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개운해. 기도 안 하면 늘 뭔가 찝찝하고 혼날 것 같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고 있다가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기도원 갔다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다 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다윗은 주의 형상에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차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응답. 두 번째는 내 내용과는 다르게 응답해 주신 응답. 세 번째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응답. 그것도 응답이라고 누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게 응답 안 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응답만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니까. 근데 제 삶에는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멋지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 간증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바꾸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응답이에요. 저는 평생 이 문화사역을 위해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문화센터를 짓겠습니다. 물질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 주세요. 근데 이것도 응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물질 주셨는데 내가 변질될까 봐. 내가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일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주실 때는 우리가 그걸 줘봐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영상 감독입니다. 카메라 감독이에요. 편집도 다 하고 아무튼 영상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 귀한 예배가 참 가능하기도 한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페트병을 잘라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 한국 교육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니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숙제들을 내주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페트병을 자르려면 칼을 써야 되는데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막 잘라서 어른이 해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집회 가야 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마지막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빠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할래요. 처음에는 안 돼, 이 녀석아. 그 칼 위험해. 근데 이 녀석이 너무 졸르니까 저는 이제 집회 나갈 준비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요렇게 해 가르쳐주고 조심해야 돼 했어요. 근데 이제 옆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제 아들이 조금 있다가, 아빠 피나요. 그래서 제가 옷 입다가, 오빠 이 녀석아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피나면 휴지 빼가지고 거기 꼭 누르고 있어. 그러면 피가 멎을 거야. 그렇게 하고 옷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빠 피가 안 멈춰요. 에? 놀래갖고 달려갔더니 피범벅이에요. 손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이 손가락이 다 잘린 거예요. 그걸 들쳐업고 병원에 달려가서 응급실에 의사들은 다 퇴근하고 없고, 이 신경선이 잘린 거는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봉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그 아들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저는 집회에 가야 했어요. 그 집회에 가면서도 울었고 집회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안 줘야 돼요. 저도 안 줬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질,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변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변하지 말라고 그런 물질을 안 주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로 인해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형상으로 만족하십시다.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겁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하십시다. 제가 이 기도의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절벽 끝에 서서 구경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대요.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절벽인데 으악 하고 떨어지다가 뭔가 손에 잡았어요. 멈췄어요. 보니까 절벽 중간 부분에 나온 나뭇가지 하나, 그걸 잡았어요. 살았다. 아래를 보니까 까마득해요. 위를 봐도 까마득해요.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죠. 누군가 지나가면서 이 소리를 듣고 구조해 주기를. 아무리 외쳐도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인생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외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내가 불렀던 찬송, 드렸던 예배,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던 거야. 불러주시길.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자, 그래, 네가 날 불렀어. 내가 여기 있어. 너 구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그 손 놔. 내가 받아줄게.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이 사람이 외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집회하면 그냥 다들 배를 잡고 굴르시는데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참 저도 썰렁하네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것 찾아다녀요. 기도하고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형상으로 만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우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다.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이 계시는 산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